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듣고 눈물 흘리면서 감동했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찬송을 부르고 듣고 할 때는 마음에 참 벅차오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저 자신을 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고 있고 또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는 삶을 헤맸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고 또 말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하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중에 지각이 있어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총명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신다, 굽어보신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실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총명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세상에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참 하는 말들이 어떤지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옛날 우리 상태였죠. 얼마나 무지하고 하찮고 유치한 것에 마음이 묶여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의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마음에 안정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다 무지하다. 그런데 그 무지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진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얻는 그 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필요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편 1편에서 14편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의 표현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죠. 어리석은 인류는 부패하고 부패했죠. 그리고 소행이 가증하고 정오스러운 소행을 하고 있고 다 치우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우친 것은 곁길로 빗나간 거지 않습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떠나서 치우쳐버리는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것은 타락했다는 거니까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동기와 목적이 다 타락한 거죠. 보면 건전하지가 않아요. 고상한 것이 아니라 저속해요. 그리고 4절은 죄악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죄악은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실 우상적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죄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죄악을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무지, 지식이 없다 하는 이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사용되는 알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무지하여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를 이런 모습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고 우리가 감동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14편을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어리석은 자, 오늘 1절에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성경의 복음의 이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이 가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했더라고 하는 거죠. 막상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여유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을 끝나고 교회에 가면 몸만 가지고 마음은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랑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오시듯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고 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이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 모든 투자한 것이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분이 목이 잠긴 가운데 있었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불러주셨어요. 그 가사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처럼 정말 눌리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이 조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어떤 조언이나 충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어떤 충고나 조언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피난처가 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낮아진 자가 조언해주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때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 아니면 육신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과 자기 내면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억지로라도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기도 하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런 어려움들은 지금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고 있는 상태에 있죠. 5절에 그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임재해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것은 그의 대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 대적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를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미워하고 희롱했던 의로운 세대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보고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그 모반에 참여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축출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려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모든 선한 부하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러나 분명 이 즐거운 소망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전망으로 때가 찼을 때 시온에서 오게 되어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기로 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26절에 표현되어 있는 구속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위대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때는 기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높이 오르셔서 포로 잡은 자를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왕의 승리는 시온의 자녀들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죄와 사탄의 지배를 종결시키게 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진실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소망이며 기쁨이 될 이 구원을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죄인들의 죄와 성도들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정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삶의 포로, 이 세상의 포로, 죄악의 포로, 습관의 포로, 가족에 대한 집착의 포로, 나의 자아에 대한 애착의 포로, 그런 육신적인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오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시켜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런 회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모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임재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전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이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를 능가하는 일대의 개혁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세대에 임재해 계신 주님,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대적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일삼더라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이 감추어져 있는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낭독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